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그 흐름의 시작인 근원이 있습니다. 길이 5,700km,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나일강에도 그 흐름의 시작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SOS. 자, 우리는 지금 나일강의 근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물결이 치고 있는 이곳이 나일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서 나일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나일강의 근원을 보실까요? 예, 우리는 마침내 배를 타고 나일강의 근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파란 사인 보이시죠? The source of River Nile, 나일강의 시작이다, 근원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군요. 이곳은 우간다의 진자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물이 넓은 빅토리아 호수를 만들고 빅토리아 호수에서 넘치는 물이 5,700km를 달려서 저 지중해에 이르는 나일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굉장한 바로 이곳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Mbinguni amina.
제가 30여 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서 오늘 설교가 준비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값까지 해서 한 3천여만 원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신 귀한 헌금으로 딩기디 땅에 병아리 1000마리 그리고 한 10,000마리 정도의 닭을 키울 수 있는 큰 닭장,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또 헌신을 하셔가지고 지붕을 씌우지 않고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 3,100만 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워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청라 세계비전교회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 하나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 만난 한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교, 우리 딩기디 마을에, 예수 마을에 중고등학교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SBS하고 그 미랄 선교 그 단체에서 약 2억 원을 그 모금을 해서 주었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당신이 은퇴하신 은퇴하면서 받은 그런 교회에서 주신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또 헌납을 하셨고, 거기에 3천만 원을 들여서 또 교회까지, 교회와 강당 함께 쓸 수 있는 큰 건물을 짓기로 결심하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한 것보다, 그죠? 그렇게 시작했지만 놀랍게 끝을 맺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 사랑 한 스푼 한 스푼을 이렇게 담아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사히 다녀오게 된 것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그런 덕이었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델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그 흐름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원천 혹은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축복도 그 흐름의 시작인 근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찾아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능력의 근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축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힘, 이 능력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거나 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 교회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적 사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이 사명이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 빛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는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해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을 내게 하는 역할, 이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이 교회의 사명이 이 시대에 와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야말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바칩니다.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사실은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이런저런 정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세상에 아무런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요, 우리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세워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진짜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향력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잘못됐나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들이 잘못됐나요? 문제는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의 롤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참 재미있는 그 기록입니다. 왜? 대부분 성경의 인물,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소개할 때는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소속인지, 어떤 지방에서 나왔는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내적인 문제들, 그의 그 삶의 신상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띄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났다면 정말 거지 같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앞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괴상망측하고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자연 꿀을 따먹으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 왕족도 귀족도 그 당시에 제사장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 한마디에 모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은 정말 들을 만한 말이야,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말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권위를 갖게 했을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스펙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식은 단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850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입었던 복장 그대로를 코스프레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이 유창했었거나 그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거나 혹은 지식이 가득 찬 말이었기 때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됨됨이 때문에, 그의 선지자다움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때문에 그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보다 더 부자도, 그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도 그 미친 선지자 그 말 앞에, 그의 말에 담겨있는 그 권위 앞에 모두 회개하고 굴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가장 큰 어떤 교회가 성남에 있는 모 시장에서 3,000명의 성도들을 풀어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리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굴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능력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움직일 만한 확실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낙타털 옷과 허리 가죽,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빈과 성결이 교회의, 기독교인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야겠다,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요, 바로 청빈과 성결입니다. 이 청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청빈이라는 것은요, honorable poverty, 가난함을 뜻하는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honorable, 스스로 선택해서 명예롭게 가난해짐을 선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청빈, 그러면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진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청빈,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청빈은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함에 의하여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부자도 청빈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청빈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도 청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됨을 기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난했을까요? 세례요한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쯤 되면은요, 교회 몇 개 개척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가 들썩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단순한 메시지 한마디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봐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자,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헌금을 내라. 감사 헌금을 해라. 11조를 해라. 자, 우리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는 본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으로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함에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 그것이 바로 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산부터 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이것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이 정도고,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만약 세례요한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교회의 장로라면, 이 교회의 권사, 집사라면, 안수 집사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많으나 적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명예로운 가난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다 여러분들을 지금 죽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부유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20억을 투자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간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달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쉽게 되었어야만 하는 그 일이 가장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20억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목사님.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들은 우간다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원의 원장이죠. 우간다의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기술학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함께 기술을 배워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시작을 원했는데, 여러분, 우간다는 우리에게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를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고 못 사는 나라라도 장관을 만나고 왔어요. 저는 안 만났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우리 가지고 장난쳤냐? 그러려고 나를 만나게 했느냐라고 몰아붙이면 공항에 나오는데 선교사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재밌죠 여러분? 맞습니다. 작은 것 아니었지만 우리는 성도들이 5,000원씩 모아서 1,000마리의 닭과 병아리 새끼와 그리고 한 10,000마리의 닭을 키울 수 있는 큰 닭장 하나를 닭집을 져주고 왔습니다. 모두 해서 이번 선교여행까지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선교헌금이 투입됐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맨발로 20-30km를 걸어와야 했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맑은 웃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3,500만 원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으로 2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소고기입니다. 제가 작년, 올해 이어서 1년에 2번을 가서 그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1년에 2번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랄 것도 없죠. 요번에 최대 인파가 모였어요. 1,500명이 모였어요. 어디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분 1,500명이 소 2마리 잡아야 그거 다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요, 큰 소 10개 이상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소를 무조건 도끼로 부위별로, 우리는 부위별로 골라서 먹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요 그걸 10개 넘는 솥에다 다 삶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 저는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물이 무엇인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가져온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카사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요. 떠나는 길에 그들은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주십시오. 여러분, 20억을 들고 가서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그 5,000원의 헌금이, 여러분 교회 2개, 3개를 세웠군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 오면서요 갈 때보다 훨씬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베들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가 빚을 또 갚았습니다. 너무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갚아가면 70년이면 다 갚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라면, 힘 가지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저는 매주 조마조마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건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한테는 불만일 거고, 헌금을 조금밖에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일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따로 내는 것 이외에 헌금을 얼마 내는지, 11조를 얼마 내는지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헌금이 나오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목회를 마칠 때까지 그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단 한꺼번에 모여진 헌금의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야 살림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갚아가면 70년이면 다 갚습니다. 매주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능력인 것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교회처럼 80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10억 정도 들고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산법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난감했던 거는, 아프리카 가서 난감했던 건 달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100불짜리 달러를 몇 장을 바꿔갔는데 받질 않아요. 하도 위조지폐가 많아서 신권 100불짜리 이외에는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 봤자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김에 선교사들 다 주고 왔어요. 어차피 나는 못 쓰니까. 근데 선교사들은 그걸 어떻게 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100불짜리는 우리나라에서 12만 원 정도의 그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미국 가도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100불짜리는 그 액면가만큼의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화폐를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청빈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지금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의 크기만큼 그 사람은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결은 영어로 holiness and purity, 거룩함과 그리고 성결함을 같이, 깨끗함을 같이 종합해 놓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로만 찾는 것이다. 세상 기쁨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다고 얘기하면 무슨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결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시편 4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술과 음료와 여러 가지 마약들에 취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이겨낼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모일 맛이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은 참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데, 주일마다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밥도 못 먹고 6시간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1시간, 1시간 반의 예배가 버거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굶주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교회는 조금 나오고 말씀은 조금 보고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은 많이 누리고 길게 누리고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요, 날아가는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고 돌 사이에 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기쁨,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삶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교회,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하면 세상 돈 더 많습니다. 지혜 가지고 하면 우리보다 지혜 있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학벌 가지고 혹은 우리의 어떤 능력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선다면,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 있는 거야. 교회의 진짜의 능력,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영향력의 원천은 어디냐?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중요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이건 함께 좀 따라해 주십시오. 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약함으로 시작하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요한의 진짜 매력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그 삶이 결국 자기 뒤를 오는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할까요? 나는 그냥 시다바리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해? 여러분,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앞서기를 원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나는 그냥 시다발이야, 나는 그냥 2인자 3인자, 나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의 약함을 내어놓고 겸손해지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왜? 약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정말 처음부터 강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잘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여러분 나중에 끝이 약해지면 그건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꼬라지는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함으로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솟구쳐 오르는 능력의 근원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강점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밥벌이도 못할 만한 교회다. 그것을 고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길을 살려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겐 그렇게 행복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접했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복 씨의 시인데요, 제목은 지남철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영혼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떨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라시는 방향은 어디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그 방향을 찾기 위해 떨고 있습니까? 이 베델교회의 주의 종들은 떨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언변을 믿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말이, 내 가는 발이, 내 손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기 위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파르르 두근두근 우리 교회의 그 떨림이 멈추는 시간, 길을 찾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안주하는 그 시간, 우리 교회는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있고, 아는 게 없어서 능력이 있고. 아니,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이 몇 분이시고 교수님들이 몇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종,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쏟아놓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